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돌 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 안에는 세상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 결국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다. 신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늘 그렇게 바라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그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넘어져서 때로는 코가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는 있죠.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다.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까지는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대까지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결국 어떤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좀 들게끔 나를 좀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묻고 답을 일단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걸 늘 좀 잘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의 그 의미라는 것을. 가령 욥기서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자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또 심지어 죄를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아마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최고야. 나 같은 믿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욥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욥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욥의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사탄이 욥을 괴롭힌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뭐 벌 받을 만한 짓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차라리 날 죽여달라.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또한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욥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가벼운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쉽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만, 불평, 늘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걸 믿어는 주겠는데, 그건 믿겠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창조주니까 근데 왜 나에게 불리하도록 일을 하시냐?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 나한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정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질문해 본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질문해 본다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나에게 조금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혹은 집에 있을 때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혹시 부모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한다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하냐? 왜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일을 나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될 이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법을 주신 이유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려고 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19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직접 지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바쳐라.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바쳐야 돼. 라며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바치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며 그 바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뭐 많이 바친다는 거, 내가 볼 때 좋은 걸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겠지. 그 생각에 붙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내 뜻에 맞게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자꾸 내가 생각해낸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정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가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건 그냥 다 덮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고요, 엄청난 잘못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타락한 인간의 불의함이고, 그 불의함은 태초에 선악과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선악과가 인간을, 자기를 어떤 존재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든지 간에, 설령 그 선악과가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그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에 대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내 마음에 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좋게 해줄 것으로 보인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것으로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의 그 죄성,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지금까지 아담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 죄다,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에 맞아, 자꾸 거기에 붙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내 마음에 들고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이야 라며 자꾸 거기에 붙들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신앙의 길,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신앙적 방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다. 하나님이 정한 게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을 주신 취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9절 그 뒤에 보면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소로 삼는 것이 그 당시에 새끼 염소를 삶을 때 어떤 방법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고기를 삶는 방식, 기본적인 모든 통념적인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합시다. 또 그 방식이 삶은 염소 고기를 야들야들하게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당장 이런 반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는 것이 더 맛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 당장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맛없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맛없게 먹으러 하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걸 요구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에 순순히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존재야. 이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래? 그럼 새끼를 새끼를 어미 젖으로 안 삶으면 되겠네. 그런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고 하는 존재인지, 그러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사는지, 나 중심으로 사는지 이걸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네 뜻을 꺾지 않고 고집하는 자인지를 보라는 거죠. 자, 20절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스라엘 앞에 보내셔서 길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에 그들을 이르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요.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 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유, 그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치지 않게 잘 살게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게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들을 지키시는 이유. 아니, 어쨌든 그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꾸만 자기 위주로, 인간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출받았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곡식을 거두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에 그런 이유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그것이 단순히 야, 이스라엘 너희가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그 땅에서 먹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 덕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절기였어요. 절기.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이 땅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 곡식을 주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이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거기 보면 한 부자가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한 부자가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그가 든 생각이, 야, 참 내가 은행 잔고도 많고 이렇게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 내 남은 여생을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많은 곡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곡식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제 남은 건 인생을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부자는 그 곡식을 자기를 즐겁게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부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에겐 돈이 있어. 나에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내 노후는 걱정이 없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고 바람이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걱정 없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모두 다가 허상이다.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시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풍족하다, 좀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신 복이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가를 낱낱이 뜯어보면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못해요.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깊이 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것만 한번 살펴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다면 그건 날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알지 않겠습니까? 잘해서 복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이건 알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걸 낱낱이 보게 된다면 먹을 자격도 없는 나. 그런 나에게 먹을 걸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고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결론으로 답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은 날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날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다. 이걸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만 향해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죠? 나에게로만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그 죄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근데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저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자를 건지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자를 건지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자를 건지신 것. 만약에 그 저주로 인해 영원히 죽음에 이를 자가 죽음에서 건짐받을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죄에서 건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는 것이 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신자라면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늘 그게 살아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만하니까 사는 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었으면 돈 벌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에 대해서 부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날 위해서 존재하고 날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처럼 야,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살 건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는 날 위해서 존재하고 날 위해 살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 부자처럼 내가 돈만 있다면 내가 이런 조건만 된다면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남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가난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해 있다면 결국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의 이유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하심이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가 돼요?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면 이것은 천사가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천사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원수된 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그 희생 덕분에 애굽에서 구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애당초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애굽과 똑같이 죽음의 재앙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도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본래 자리, 이스라엘의 그 본래 자리가 자기들의 원래 입장이 뭐다? 죽음이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본래 자리는 죽음이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신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로 산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게 아님을 안다는 거죠. 오늘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은
죽음에 처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자로 살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 일을 하라고.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복으로 보지 않고 죽어야 될 내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 거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자기를 살게 한다.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삽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아직 있고 역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이유도 자격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결국 사람들이 자기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꾸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보시죠.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천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한다, 그 뜻입니다. 천사도. 따라서 천사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는 것도 천사 자기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잘못, 그 반역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원수로 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받았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라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고방식, 즉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인데, 그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고방식이고요. 내가 수고하면 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돼, 이겁니다. 이게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본문 23절을 보시면, 23절 24절에 보면,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자, 천사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해 갑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멸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할 일은, 거기 나오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또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방식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을 본받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걸 제발 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그들이 방식,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은 전부 다 똑같단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섬겨서 그 신을 감동하게 하고 그 신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방 민족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내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조차도. 신을 섬겨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방인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애당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수고도 아니고 그들의 열심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산다. 그걸 거기 가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봤지만 혈과 육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방식,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차근차근 조금만 따라가기만 해도 지금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지금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죠. 남겨둬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대대로 그 우상 문제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암담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농사에서 거둔 곡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곡식이 있으니까 그 곡식 가지고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곡식은 그냥 곡식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곡식은 그냥 곡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곡식이 아니고 너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다 라는 은혜의 증거로서의 곡식이었어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증거로 주신 게 곡식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곡식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라, 그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에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며 존재하는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해 꺼내시고 광야길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오늘 신자된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첫 열매는 뭘까요? 우리의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자된 우리의 첫 열매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신자된 우리의 역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뭐가 첫 열매이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될까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단지 그들이 거둔 곡식,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첫 열매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은 이 모든 것이 내 수고, 내 결심,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게 뭐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존재인 죽은 자인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살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에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살라고. 그렇다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날 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구원,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편한 인생을 살라고 나를 거룩한 백성 되고 죄 용서하신 게 아니고 날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위주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 죄성, 내 위주로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일을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그 일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막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신자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신자답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한다는 게 내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신자다운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자꾸 이렇게 간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신자의 일, 그러니까 신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역할이에요. 신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는 따라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따라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성에 안 차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인되는 것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고, 또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인간의 그 본래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그 본래 자리에 나를 자꾸 두게 만드는 그 일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그런 믿음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부름받은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줘놓고는 너희는 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살아라. 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자다운 모습이니까.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다. 이걸 늘 내 마음에 두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들이지, 나 편하게, 나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나 안락한 삶 살라고, 내 노후 편안하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하고 때로는 적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신자는 여러분 무엇이 얼마만큼 주어지든지 간에 그걸로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만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믿음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셨고 또 숨 쉬며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인생의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겁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들도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멸망의 자식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상은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부름받은 자의 역할과 신자가 아닌 자의 역할이 서로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여전히 날 위해 살아갈 그런 존재밖에 안 됐는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증거할 자로 삼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할 자로 나를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건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예수를 믿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유로 불러내셨고 어떤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이걸 더듬어 본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죠. 부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